오늘 토기장이 이야기가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과정이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좋은 흙을 먼저 구하는 일이고, 좋은 흙을 채취해서 바로 그것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사토를 물에 풀어서 흙탕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흙탕물 가운데서 지푸라기라든지 또는 이러한 풀잎 같은 것들이 위로 떠오르게 되고, 밑에는 진흙이 침전이 되어서 깔아앉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닥에 있는 진흙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발로 계속 이것을 짓밟는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진흙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밟고 또 밟고 밟고 또 밟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다 맞춰서 완전히 공기가 다 제거되고 나면 잘 반죽된 진흙을 물레 위에 놓고 처음에는 천천히 돌리면서, 그리고 이제 작업이 되면서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얼추 다 되었다 싶으면 그것을 이제 햇빛에 말리게 되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무늬를 넣고 싶으면 또 뾰족한 칼이나 또 끌개 같은 것으로 또 그 자기 주변에 이제 흠집을 내어서 작가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늬고 작품이지만, 이제 토기 입장에서는 이제 흠집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햇빛에 잘 말린 다음에 불가마 속에 놓고서 초벌구이를 하는데, 대략 700도에서 800도에서 초벌구이를 하고, 그것이 이제 초벌구이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유약을 칠하고 나서는 다시 재벌, 다시 이제 굽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는 아주 고온으로 1300도 정도로 이제 재벌구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단 몇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밤낮을 그 가마에 이제 온도를 조절해 가면서 이제 굽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토기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어설프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의해서 토기로 만들어질 진흙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가 진흙 같은 존재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그 유다와 또 그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이제 멸망할 것을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기 그 앞뒤로 해가지고 40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 그리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라, 이러다가는 이 유대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 하는 슬픈 내용을 전해야 되니까 마음이 안 좋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의 반응이요. 여러분 설교자들도요, 앞에서 설교할 때 이제 청중들이 잘 귀 기울여 듣거나 아니면은 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또 이렇게 이제 반응하면서 하면은 설교하는 게 수월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한 내용 가지고서는 막 이제 그 누가 막 항의를 하거나 또는 막 비난을 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예레미야는 참 안타깝게도 두 번째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하고 좋아하지 않고 막 심지어는 비난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물 없는 구덩이에 가두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요, 막 찢어질 대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분 40년 동안을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스스로 생각해도 좋은 내용이 아니고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망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이런 말씀을 40년 동안 전하면서 그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도 아주 각박해지는 것이죠. 막 말라가 바싹바싹 가을에 낙엽이 마르듯이요 바싹거리게 이렇게 마음이 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도 그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 받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참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은 또 힘을 내 가지고 다음에 또 설교를 또 더 재미나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예레미야가 전한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때리고 이러니까 이 40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주 그냥 갈라질 대로 다 갈라지고 상처받고 막 마음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힘든 예레미야, 마음은 힘들고 조국의 앞날은 이제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비전을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소망의 비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네가 말이야 지금 저 토기장의 집으로 좀 내려가 봐봐. 토기장의 집에 가면 내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할 말씀이 있으니까 토기장의 집으로 가봐봐.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이렇게 토기장이가 이제 농로를 놓고서는 그 앞에 진흙을 놓고서는 멀리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이제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들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잘 안 되니까 에이 하고서는 다시 엎어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보던 중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임했던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지금 다 망한 것 같지만 아니야. 지금 망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도 여전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망해가는 유다를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망하는 것 같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할렐루야.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었어요.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금 사실요 그 예레미야가 이미 겪은 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 유대 나라가 망하기 더 전에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이미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구조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기는 좋은 그 조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남북 이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는 딱 알아듣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가 먼저 멸망을 했고 그리고 그 위기가 남쪽에 있는 나라에도 지금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통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또 남쪽 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망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 과정을 다 겪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로 딱 새롭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스룹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지도자들 그 선두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룩한 공동체를 쫙 이루시는 이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 시대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는 하나님이 새롭게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그 거룩한 여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지나놓고 보니까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이해를 다 하겠습니까? 때로는요 참 기가 막힌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사실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은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도 깨닫고 똑같은 말을 해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이사야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고백을 이사야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토기를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요, 토기장인은 다 지금 미리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왜 이것을 하는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흙을 떠낼 때 왜 흙을 떠낸지 토기장이는 다 알고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물에 막 풀을 때도 이유가 있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진흙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진흙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고 우리가 진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진흙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 가만히 있는 흙을 땅에서 떼어내는지, 난 그 흙 속에서 가만히 편안하게 잘 있는데 왜 나를 거기서 떼어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해가 다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내가 왜 만나야 되는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진흙 입장에서 보면요, 기가 막힌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는 흙을 그냥 떼어다가 막 물에 막 풀어 헤치고,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일인가 싶은 것이죠. 또 거기만 해도 또 그렇다 치는데, 그것을 또 밑에 있는 진흙을 꺼내 가지고서는 진흙을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따진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막 발로다가 막 밟는 것이지요. 짓밟히는 진흙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진흙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이해가 안 되게 막 짓밟으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비명 지르는 것밖에 없죠.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 아프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것도 이제 간신히 견뎌가지고서는요, 막 나를 짓밟길래 어떻게든 버텼는데, 이제는 한숨 좀 쉴만한 것 같지만은 막 돌리는 데다가 올려놓고서는요, 처음에는 슬금슬금 돌리길래도 그런가 보다 했지만 나중에 그냥 뺑글뺑글 돌아가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실은 우리 살다 보면요, 막 정신없이 막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해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진흙 입장에서 보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간신히 끝났는가 했더니만은 이제 웬걸 또 꼬챙이를 송곳을 갖고 오더니만은 칼을 갖고 오더니만은 막 흠집을 내기 시작한데, 여기 긁고 저기 긁고 말이죠. 그런 작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 진흙덩이 입장에서는 죽겠는 거죠. 왜 나를 찌르십니까? 왜 나를 긁으십니까? 왜 내게 상처를 내십니까? 너무 아파서 기절할 지경에 간신히 끝나갔더니만 말이죠. 이제는 또 불 속에다 집어넣고 막 문을 닫아버리고 껌껌한 데 두고 막 불을 갖다가 죽겠다고 막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서는 막 죽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물에다가도 집어 던지시고, 때로는 불에다가도 집어 던지시고 말이죠. 때로는 상처를 내기도 하시고, 인생길에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왜 오늘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겪어야 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몇 가지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순간,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가 별소리 다 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름다운 토기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물속에 있을 때나 우리가 막 농로 위에서 막 회전판 위에서 막 돌아가면서 막 힘들어할 때나 우리의 몸에 이런저런 무늬를 새기시느냐고 우리가 아파할 때나 불 속에서 뜨거워서 막 소리 지를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주리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손에 있는 그 주님의 손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설교문을 10번이나 썼다 찢어버렸다를 사실은 이번 주처럼 이 설교문 쓰기가 힘들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는 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설교 원고를 제가 예배 준비하는 분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어젯밤 늦게까지 헤맸어요. 제 고초를 좀 같이 시간 아시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설교하시는 분들의 99.9% 저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하면서 인내해라. 그다음에 말씀으로 이겨야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틀린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야. 그 말씀이 예배 드릴 때야 믿음으로 맡기자. 기도로 말씀으로 이기고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으로 참 믿음들이 좋으시니까 받으시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예배당 나서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삶들이 그렇게 녹록하냐 이 말입니다. 그냥 퉁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게 그렇게 되더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싶은데 실제로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서 보면은요 우리 산다고 하는 게 그리 녹록하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들은 말이죠 그냥 퉁치고 넘어갈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겼어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둘러 쥔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사실은 말이죠 우리 인생이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내 인생이 때로는 막 짓이겨지고 막 칼에 긁히고 막 불에 데이고 숨 쉴 수 없는 그 지경에서 이해를 할 수 없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도무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요. 좀 이렇게 낭만적으로 성경을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았으니까는 그거를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견뎠다.
또는 뭐 요셉도 그 억울한 일 당하고 막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옥에 들어가고 하면서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쫙 이렇게 할 걸 알고 믿음으로 버텼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만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그 모든 걸 다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버텼다. 이렇게 이해하면 남 얘기, 성경은 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만드실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그려집니까? 압니까?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고 떠난 거예요. 어딘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는 믿음으로 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다 이해를 하고 내가 여기를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뭐 이런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하늘의 별은 둘째치고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1.1획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요셉도 이해가 안 되고, 모세도 내가 지금 왕궁에 살던 내 신세가 왜 지금 이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이렇게 기가 막히게 억울한 생활을 하는지를 이해를 도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그들은 우리와 달라서 믿음이 엄청나서 큰 믿음으로 하나도 마음속에 갈등도 없고 원망도 없고 그냥 이걸 날마다 룰루랄라 할렐루야 이러고 지냈다. 그게 정신병자지,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게. 하루하루를 고난 가운데서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차라리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시지요. 엘리야 입에서 오죽 힘들었으면요, 하나님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엘리야도 하루를 버틴 거예요. 버틴 거예요,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도 하루하루를 버텨낸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를 버틴 거지. 우리도 그럴 때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꼴 저 꼴 확 집어 던져버리고 어디 외국이나 나가 살까? 요 외국 가면은 거기는 문제가 없을까요?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막 이기시고 계시는데, 때로는 나를 하나님이 막 상처내고 계시는데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벗어날 때가 있을까? 아니. 제일 처음에 첫 번 스텝이 어디부터인가 하면 내가 도망갈 데가 없다. 벗어날 길이 없다. 이 하나님의 손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난 적도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재간도 없다.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말이죠, 너무나 아플 때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뜨거울 때 그냥 괴로워하세요. 뭐 설교를 저렇게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은 10번 설교 원고를 찍고 나서 결론이 괴로워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말씀 앞에 말씀 뒤에 말씀을 10번, 20번, 100번을 다시 읽어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이죠, 영 힘들면 비명도 지르세요. 그 비명을 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견뎌보겠다는 의지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괴로우면 괴로워해야 돼요.
어떤 설교자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도 하겠으나 그 말씀을 저도 참 좋게 생각합니다만은 아니 괴로운데 어떻게 안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정신병에 들지 않고서는 괴로운 거 괴로워야죠. 뜨거우면 뜨거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억소리 나오면요. 억소리 나오면서 비명 지르면서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거를 비명도 지르고 막 견디고 아프다고 막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그것이 소용없는 것으로 인생이 마치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패배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말입니다. 사실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막 요셉 같은 사람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습니다. 막 진이기신 단계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믿습니다. 다음 단계 나를 뺑뺑이를 돌려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셉이 기가 막힌 꿈을 꿨죠. 멋진 꿈을 꿨습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막 절하는, 자기가 형제들보다 으뜸이 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좀 잘난 척을 했네요. 형들 앞에, 형들 말이야, 내가 얼마나 멋진 꿈을 꾸었는지 잘난 척 좀 하다가 형들이 이 요셉을 외국에 팔아버렸어요. 종으로다가. 기가 막히죠. 남들도 아니고 아무리 미워도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외국에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고죠. 무고. 죄가 없는데 무슨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감옥에서 또 제일 대접 못 받는 사람이, 감옥 갔다 온 사람 제가 얘기를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말이죠. 감옥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이제 살인도 있고 사기도 있고 거기서도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게 성폭행범이라고 하는데 지금 딱 요셉이 지금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서는 요셉 때문에 온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죠. 요셉 덕분에 굶어 죽을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다 보호를 받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 부모님 다 그냥 보호를 받게 되는 그 일 가운데서,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너무 남의 이야기라고 말이죠. 너무 쉽게 해석을 해요. 교회에서 너무 쉽게 해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그 비전이 좋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됐다. 요셉은 그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갖다가요 좀 제대로 봐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요, 요셉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 아니었다니까요. 시편의 105편에 보면 그 요셉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냈는지를 시편 105편의 17절 말씀부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것이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도 지금 실감을 잘 못하실 터인데, 그 히브리 문학적으로 보면요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선택한 게 아니고 요셉이
끌려간 거예요. 요셉이 알고 지금 이 일을 사는 게 아니고 요셉도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끌려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수동태라고요. 지금 이 시편 105편의 17절부터 말씀이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다. 요셉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자원해서 종된 게 아니고 자기도 얼떨결에 자기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종으로 팔려간 거고,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게 지금 다 수동태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알고 요셉이 이해가 되고 요셉이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고, 요셉 입장에서는요 재수가 없고 별의별 기가 막힌 일을, 억울한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자기가 이해 안 되는 일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이요, 지금 그 요셉이 그 말씀을 다 이해돼서가 아니라 요셉이 지금 수련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물맷돌이 돌아가고 발로 진 이겨지고 칼이 와서 그를 흠집내고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요셉이 알고 모르고 수동태라니까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게 다 수동태라고. 요셉이 감옥에서 비전을 갖고 있었다고요? 아니요, 없었어요. 요셉이 그냥 억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그냥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버텼던 거예요. 지금 읽은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렇게 되는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근데 시편 그 105편의 말씀을 가서 보면 여기에 주석이 번호가 1 이런 식으로 1 이렇게 번호가 되고 그 밑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주석이 달려면 이 몸에다가요 히점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이것을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8편을 그냥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의 혼을 쇠사슬이 뚫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로 하면 여기를 딱 맞게 번역을 하자면 이 말이랑 비슷한데,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다.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요셉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이 좋으니까 다 알고, 꿈을 꿨으니까 다 알고 이 하루하루를 그냥 룰루랄라 할렐루야 이렇게 지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신이 없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도대체 뭐가 뭔지 이쪽에서 밀려 들어오고 저쪽에서 나를 치고, 도대체가 정신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본래 꾸었던 그 꿈과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과를 연결을 전혀 못 시키고 그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이 꿈하고 연결을 못 시켰다는 증거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결혼을 누구하고 합니까? 애굽에 있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꿈하고 연결시켰으면 그럴 수가 없죠. 더군다나 자기 아들을 낳았으면 그게 신앙 고백으로 이름을 짓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둘 낳게 되는데,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낳게 되는데, 이 아들들 이름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요.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얼떨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요셉이 지금 이 모든 걸 꿈으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서는 결혼, 자녀 출생, 이게 다 믿음으로 지내게 되는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루하루를. 그러다가 어느 날 형들이 와가지고 형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형들이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가 됐고 이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형들이 걱정하는 걸 보면서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것이죠. 옛 생각이. 옛날 그 꾸었던 꿈. 내 인생이 우연의 소산이 아니었구나. 우연히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하셨던 거구나.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말씀이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부터 다 알고 형들이 배신하고 억울한 옥살이하고 이거를 믿음으로 다 해석해서 이겼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억울했던 거예요. 억울한 거를 하루하루 이기고 버티고 이를 악물고 버텼던 거예요. 제일 성경에 나와서 성경 중에서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서 제일 억울하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받으신 고난을 순종해 나갈 때 온전하게 되는 과정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서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주고받습니까? 하니까는 이 제자들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른단 말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이제 면박을 주듯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하소연을 얘기해요. 우리는 말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니 세상에 말이죠. 그 믿었던 사람 그분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에 몰려가지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어요. 뭔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딴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믿음이 없고 무식한 자들아, 그리스도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런 고난을 겪고서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그거를 모른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 단계 더 하나님께로 한 단계 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 말씀이 이제 예언서 말씀 중에서는 제일 길어요. 장수로 다 제일 길지는 않습니다만 분량으로 하자면 제일 긴데 여기서 나오는 그 말씀들 중에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서는 이제 그 예배당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을 그 일행들에게 두고 여기가 성전이라 여기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 지금 이게 성전이 아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시대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을 앞에 놓고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대해야 되는데
그 싸구려 복음이라고 하죠. 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겪어야 될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는 그 고난을 하나도 우리는 겪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만약에 되면 그건 싸구려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않고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가 이겨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죠. 너무나 힘들면 비명도 지르고 울기도 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막 나도 모르게 으악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막 기가 막혀서 꺼이꺼이 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요셉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계획 속에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이구나. 우리가요 어릴 때 키가 요만할 때 앞에 안 보이던 것들이요, 문제가 됐던 것들이요, 답답했던 것들이요, 어느덧 내가 키가 크고 나면 뭐 장벽은 없어진 건 아닌데 그 장벽은 그대로 있는데 어느덧 이렇게 커서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내 앞에 가로막혀 있던 것이 내가 조금 키가 크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말이죠, 어느덧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이만큼 키워 놓으셨고 그 다음에 넘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 것도 없는 그런 지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산에를 올라가다 보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얼마만큼 가면 되는지 처음에 이제 산에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앞에 있는 나무만 보이고 숲만 보이고 언덕만 보이지. 그냥 내가 조금 전에 걸어왔던 100m도 숨을 헐떡거리고 간신히 왔는데 또 앞으로 또 100m를 또 숨을 헐떡이고 가야 되니까 이게 반복되는, 또 겪었던 그 고난이 또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그런데 말이죠, 똑같은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한 100m쯤 힘을 내서 힘들게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올라가다가 조금 이제 그 코스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약간 그 벗어나서 밑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내려다보고 또 다시 100m를 또 힘들게 또 헉헉대고 또 올라가서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바위 언저리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밑에서 봤던 거하고 여기서 봤던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요. 차원이 다른 게 없던 게 생겨났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100m에서 본 거나 200m 올라가 본 거나 500m 올라가 본 거나 똑같은 것들이지만 뭐가 달라요? 내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내 시야가 달라지는 거야. 길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내가 여기서 올라왔고, 여기서 올라와 보니 뭐예요? 야호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말할 때는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뭐냐면, 교과서 앞에부터 뒤에까지 다 안 해도 좋아. 다 안 해도 좋아하는 얘기는 다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얘기만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붙들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해도 좋아.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하는 말은 들어야 돼.
그러면 그 말씀만큼은 끝까지 이거는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텼던 겁니다. 무엇을 버텼느냐?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버텼던 겁니다. 주님에게 어떻게든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나를 만들어 가셨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길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기까지 무슨 일을 만나도 견디시고, 때로는 탄식하시더라도, 때로는 비명을 지르면서라도 죽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견디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다 깨닫지 못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내 인생에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네 눈물을 아노라.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반기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이루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